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2장 6절과 7절 이 부분은 조영순 집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한번 얼굴을 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또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또 이 한 해를 보낼까 염려를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오셨고 또 힘들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위기도 문제도 아마 사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믿음 안에서 잘 이기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위기를 만났던 분들, 또 신앙의 갈등을 경험했던 분들, 여기서 내가 멈췄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은혜 가운데 잘 이기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앞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예견에 의하면 아마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위험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치러지는 아주 큰 거국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1월 18일이 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18일 목요일 날 있게 됩니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이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이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끌고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사실은 너무 우리 형편으로 보면 너무 늦은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정서로 보면 아마 10월 말쯤 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앞당겨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에 감사를 하셨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를 드렸다.
감사로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감사로 반응을 했고요. 앞으로 이루어지고 나갈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을 보고 감사 생활을 선택을 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기준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물론 내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일이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자로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길 또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닮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삶을 잘 닮고 따라왔던 삶의 모습이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손꼽아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바로 그분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평생을 결혼하지 않은 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참수를 당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본받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아라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너희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은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기 땅에 들어오게 되면 큰 돌에 새겨져 있는 글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교회가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뜻을 담아서 큰 돌에다가 새겨놓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일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 그 가운데 감사의 삶.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 권하며 살기, 감사 권하며 살기 그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감사를 본인이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살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감사하라고 감사를 권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혜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지만 정말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입에서, 내 삶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오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런데 정작 감사를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고요,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들도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시다가 거리에서 완전히 폐인이 된 술주정뱅이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주 폐인이 되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술에 쪄들어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절름발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을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고침, 절름발이었던 그가, 고침을 받았던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었던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내가 이렇게 두 다리에 힘을 얻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는 낫게 해주셨는데 나한테 직장도 안 주시고 내가 먹고 사는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알아보셨어요. 아니, 당신, 내가 당신을 구해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생활로 또 반복하고 돌아가 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신 거죠. 그때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예, 당신이 나를 창녀된 생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정작 창녀로부터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행복을 모르겠습니다. 더 고독해졌고 더 외로웠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던 것이죠. 예수님이 한숨을 지셨습니다. 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길을 지나가시다가 또 한 불량자를 만났습니다. 막 이웃 사람들과 막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불량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알아보셨어요. 아니, 당신 전에 소경이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경도 주님을 알아보고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저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왜 저를 눈뜨게 했습니까?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까 다 화날 것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나를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짜증스럽고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내 모든 생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그 험악한 세월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불평, 불만, 그리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화의 이야기로 끝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한번 가만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정말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나올 수 있을까?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의 생각, 그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어도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요,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의 입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날마다 감사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권면할 때 범사에 감사,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의 고백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뜻이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나사로에게 선포하니까 그 수족이 배를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의 마지막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바로 그 도시락을 들고도 5,000명이 넘고 12강주리를 거두었던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다.
지금 감옥에 갇혔다. 매임이란 말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4장 18절 말씀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믿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일이 잘 안 되고 막혀있는 것,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기대하는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되어진 일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감사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기도할 때마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한 번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기분 좋아서, 너무 좋아서요, 일이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일이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일이 풀려도 안 풀려도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거짓된 사상, 교회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요, 교통과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 혼합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문란해져 있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써 있는 것을 감사한다. 두 번째로는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 아가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분의 격차들이 분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너희가 보여준 것, 그에 대해서 감사한다. 세 번째는 복음에 기인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전에 너희가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한다는 말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성경 한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절기 때문에 초하루 안식일 그런 것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감사. 사실은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했지만 한국교회 안에도 정말 이상야릇한 거짓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대한 심판 중에 하나다.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죄하고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성장 위주로 물질주의로 숫자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처럼 교회를 크게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일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 이 교회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거요. 또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흘러가는 쪽으로 안 가면 소수가 있으면 그 사람 외로움을 당하고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소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자.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이 감사를 선택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새가 날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새의 날개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개가 있어야 창공을 날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차가 레일이 있는데 이 레일이 그들에게는 짐이 아니잖아요. 이 레일로 가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있는 거 그거 힘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물이 있어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가운데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루에 12번 감사하는 것을 아주 매우 강조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실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두 번째는요, 아침에 식사할 때 음식을 보면서 감사를 하는. 세 번째, 일터에 가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네 번째는 일하면서 그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고. 다섯째,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섯째,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곱째,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덟째, 일과 후 작은 내가 일을 이루었음에 감사하고. 아홉 번째는 집에 돌아올 때 가족이 있음을, 우리 가족들을 볼 때 기뻐하고. 열 번째는요, 신문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고. 11번째,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12번째,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상의 삶이 다 감사의 고백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를 권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도록 권했을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모방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와 똑같은 예수님의 삶 그대로 일이 잘 되어도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감사하면서 사는 바로 그런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살아라.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라. 갈수록 여러분 혼합주의, 율법주의, 돈, 쾌락 이것에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그런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순식간에 새가 씨앗을 쪼아먹듯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세움을 입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앞에 거는 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능동태.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 이제 아마 여러분 이제 내일이 우리가 이제 10일째가 되고 11일째가 되는 날 여러분 간증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저렇게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 화요일 날 간증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감사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모든 간증자들의 이야기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 감사의 고백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위험한 가운데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감사 불감증, 감사를 모르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99개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한 개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저기 동굴 막장에 들어가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5가지 한번 찾아봅니다. 자,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엇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번째입니다.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섯 번째입니다.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내 입으로 감사하면 그 이 감사의 흘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계속 감사 일들을 그 입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백신이 되고요. 감사하면 인생을 춤추게 만들고요. 감사하면 미래를 보장하게 하고, 감사하면 만족한 삶을 살게 하고, 감사하면 생활의 활력이 느끼는 보약을 얻게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는 역사,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일이 감사이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기쁨이 되고 영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래서 감사를 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은 예물보다도 뭐다?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을 여기까지 잘 이겨오셔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도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막막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고백자로 이 한 해를 잘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 여러분을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말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자로 끝없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